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이 욥기서 25장과 26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25장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이 욥기서 25장에는 이 수아 사람 빌닷의 마지막 변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제까지 계속 변론을 해왔죠.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이제는 권면도 하고 책망을 하다가 정죄까지 하게 되는 그런 지경이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사람이 총 3번을 걸쳐서 변론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욥은 이 세 사람의 말에 조금도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 같은 사람은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신앙의 경험으로 이렇게 밀어붙였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닷은 더 이상 욥의 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내용이 굉장히 짧죠. 되게 반갑죠, 짧으니까. 긴 것만 보다가 그만큼 이 빌닷이 말이 짧아졌다는 거죠. 할 말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6절밖에 답을 하지 못해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욥은 이 6절 되는 말을 듣고 난 뒤에 26장부터 6장을 얘기합니다. 6절 얘기 들었는데 6장을 얘기해. 나중에 보십시오. 26장부터 31장까지 다 욥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빌닷에 대한 대답이 그렇게 길어진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소발은 아예 이제 말을 못 합니다. 지금 2번 변론을 했고 3번째 변론인데, 엘리바스, 빌닷, 그 다음 소발이 말할 차는데 소발은 아예 말을 못 해요. 쉽게 말하면 3라운드에서 탈락한 거예요. 2라운드에서 KO된 겁니다. 빌닷도 겨우 말이 짧아진 것이죠. 그만큼 이 욥의 친구들이 단순한 어떤 신앙의 원리, 이런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욥의 고난의 문제를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설명의 한계가 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빌닷의 말은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좀 겸손해야 되지 않겠는가, 교만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밖에 말을 못해요. 그래서 권면의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빌닷은 욥이 주장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그 주권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이게 한마디 권면이거든요. 겸손해야 된다. 그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길사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라고 말을 하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주권과 위엄이라는 것은 두려움을 말하거든요. 이 주권이라는 통치력을 말합니다. 이런 통치하는 능력과 이 두려움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평화를 주시는 분이다. 샬롬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심판하기 위해 군대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 군대를 우리가 어떻게 세울 수 있겠는가? 엄청난 분이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빛을 비추듯이 그 빛 아래 모든 사람이 거하게 되는 것이다. 빛이 모든 것을 지배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섭리하신다, 이런 하나님 주권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절에 보시면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이게 이제 빌닷의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죠. 감히 내가 의롭다, 내가 깨끗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은 욥에게 하는 말이죠. 네가 의롭다고 자꾸 주장하니까 하나님 앞에 네가 의롭다 할 수 있겠는가? 깨끗하다 할 수 있겠는가? 잘난 척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빌닷은 더 이상 이제 욥에게 할 말이 없어요. 정죄할 수도 없고 이 죄에 대한 증명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네가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의로운 척 하지 말라, 너무 깨끗한 척 하지 말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5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늘의 달도 또 별도
감히 빛을 발하지 못하는데 구더기 같은 이 벌레 같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호소하는 것은 너무 교만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게 되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이 구더기 같다, 벌레 같다는 것은 욥이 지금 병들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 모습이 비천한데 하늘의 별도 빛을 내고 달도 빛을 내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는 그 빛을 발하지 못한다. 그러면 너 같은 사람은 겸손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지금 권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빌닷의 마지막 말입니다. 겨우 6절을 이제 욥에게 권면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욥은 이 빌닷의 말을 딱 듣고 할 말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래서 26장부터 31장까지가 쭉 보시면요. 욥이 계속 나옵니다. 31장까지. 자그마치 6장을 이 빌닷의 말을 듣고 이 빌닷을 책망하는 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한 장이 거의 논문 수준인데 이걸 6장을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6마디 듣고 6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욥의 이 6장에 대한 그 답을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나를 위로하는 것은 아무 쓸데없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서 26장 보십시오. 2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요. 네가 비꼬서 하는 말이죠.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네게서 나왔느냐. 여러분 딱 들어보셔도 아시겠죠. 비꼬는 말이잖아요. 네가 지금 나를 위로한다고 막 수고하고 이렇게 쓰는데 그 수고 내한테 아무 쓸데없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 내 병들어 있는 나를 참 잘도 구원하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자기를 지혜 없는 자라고 이제 스스로 비꼬아서 얘기하죠. 잘 가르친다. 이렇게 하는 거죠.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 네 자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꼬아서 하는 말이죠. 이 빌닷이 욥을 책망하는 이런 말을 들어보면 그 네 지혜 자랑하는 거 아니냐, 네 말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된다. 욥은 네 위로를 이렇게 들어도 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이 적은 지식으로 이 욥을 정죄하는 이 빌닷에게 자기의 지식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장부터 욥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막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도리어 이 빌닷에게 교훈을 하게 되는데 이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의 말을 한번 잘 26장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기서 26장 5절부터 14절까지는 욥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무한한 능력과 이런 광대하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26장은 욥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보여야 돼요. 신지식, 신에 대한 지식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지식이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욥이 하는 말이 시작되는 거죠. 26장 5절부터 단락이 요래 딱 나눠져 있죠. 욥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죽은 자의 영들과 물 밑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떤다. 그렇게 말하죠. 죽은 자의 영혼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논하기 쉽지 않죠. 근데 죽은 자의 영혼이 있는 곳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6절에 보시면 스올, 이 스올은 엄부를 말하죠. 지옥이라고 보통 말하는. 그리고 이게 멸망이라고 돼 있는 이 멸망이라는 말은 구덩이, 멸망의 구덩이를 이렇게 아바돈이라고 돼 있거든요. 멸망의 구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멸망의 구덩이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려지지 않는다. 이게 드러난다. 그 버섯 몸처럼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욥이 죽은 자의 영들이 있는 곳이나 이런 엄부나 또 멸망의 구덩이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보이는 세계를 다스릴 뿐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천상의 세계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세계, 천상의 세계도 다스리시는 분이라. 조금 전에 아까 빌닷이
2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통치를 이 땅을 하실 때 위엄을 가지고 통치하실 때 하늘에서 높은 곳에서 평화를 주신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피상적으로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평화를 주시는 분이다. 그 정도 설명을 했다면 이 욥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천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라 하나님에 대한 이 구체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요, 욥이 놀라운 얘기를 하게 되죠.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번역이 조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욥기서 26장 7절 말씀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이 천체,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북쪽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 북쪽이란 말이 원래는 감추어진 것들이란 뜻이에요. 이걸 여러 가지 뜻이 있는 중에 북쪽이라고 번역을 하면 조금 곤란해요. 이거를 좀 체크를 해주세요. 북쪽은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허공에 펴신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우주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허공에다 이 비어있는 공간에 펼치신다. 이 말은 우주를 만드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별들을 펼치셨다. 별들을 있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이 땅을 아무것도 없는 이 비어있는 공간에 매달아 놓으셨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이것도 굉장한 말이죠. 이런 말은 태양계라든지 이런 우주에 대한 개념이 없이는 말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욥은요, 그 옛날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온 우주와 이런 하늘에 있는 별들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공간에 매달아 놓으셨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표현이죠. 여러분,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안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요, 그냥 땅이 펼쳐져 있으니까 땅이 평평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 안 보이니까 네모났다고 생각한 거죠. 그 밖에는 이제 폭포나 절벽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멀리까지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땅은 평평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알게 된 게 BC 400년경이에요.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이 피타고라스가 이거 확실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지구가 둥글다는 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는 거는 거의 BC 400년에서 500년 사이입니다. 근데 이 욥이 살았던 시대는 BC 25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욥은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알고 있었고요. 또 이런 우주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었다는 게 놀라운 겁니다. 이런 지식을, 신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시면요, 이 물을 구름에 싸두었다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쌌다는 게 뭐냐면 먹구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찢어지지 않는다. 그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되는데 9절에 보시면 그 구름이 뭘 가리고 있냐면 보름달을 가리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는 보름달을 이 위에 물을 감싸고 있는 구름은 먹구름을 말하는 건데 검은 구름이 보름달을 가리고 있다. 근데 보름달이 해석이 조금 잘못된 거예요. 이 보름달이 뭐냐면 빛을 내는 영광의 보좌, 어떤 빛을 내는 자리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빛을 내니까 구름을 표현하니까 달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거든요. 의역을 한 것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보좌를 먹구름이 가리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천상에서 이 땅을 다스리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구름이 그것을 가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보지 못한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이제 지구에 대한 어떤 수평선을 얘기하죠. 수면의 경계를 그었다는 건 뭐냐면 수평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평선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빛과 어둠을 구분하셨다. 거기서 낮과 밤이 생기니까 빛과 어둠을 구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수평선을 가지고 구분한다는 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는요. 하늘의 기둥이 흔들린다는 것은 이 하늘을 받치고 있는 듯한 높은 산들을 얘기합니다. 산에 진동이 일어난다. 지진이 일어난다. 이런 말입니다.
12절에는요. 깊은 바다를 다스리시는데 라합을 깨뜨리신다. 라합이라는 것은 바다 속에 있는 괴물을 상징하는 거죠. 고대 시대 사람들은 이 바다 속에 태풍이 일어날 때 라합이 요동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라합이라는 이 바다 괴물이 이 바다를 주관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태풍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깨뜨리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는요. 이 하나님이 입김으로 이 바람으로 하늘을 딱 이렇게 맑게 하신 뒤에는 날랜 뱀을 무찌르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건 영적인 좀 의미가 있죠. 뱀이라는 것은 사탄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구름으로 가려져 있는 것을 입김으로 다 이렇게 제거하시고 하늘을 다 맑게 한 다음에는 사탄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욥은요, 이렇게 우주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산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정말 세밀하게, 자세하게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인생을 모르실 리가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세밀하게 주관하신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욥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의 결론에 보면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일부분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중에 일부분, 단편, 한 조각일 뿐이다. 우리가 그에게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려소리가 누가 능히 헤아리랴. 비유로 설명을 하게 되죠. 욥이 지금 설명하고 말하고 있는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일부를 그냥 하나 얘기한 것 뿐이다. 이걸 굳이 비유로 얘기하자면 그냥 속삭임일 뿐이다. 하나님의 속삭임이 잠깐 들리는 것 뿐이다. 그런데 큰 우레 소리가 바란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된다면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는가? 누가 능히 헤아리겠는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지금 욥은요. 내가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시는 이 일들 내가 작은 부분을 하나 지금 말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욥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냥 막연한 신앙이 아니에요. 어떤 신에 대한 어떤 막연한 개념, 어떤 미신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죠. 온 우주와 온 땅과 또 이 모든 세계를 세밀하게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고난의 문제를 지금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냥 고난의 문제로 인간의 작은 지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작은 경험이나 작은 지식만으로 내 이 의인의 고난에 대한 문제를 논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닷의 짧은 말에 욥이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욥은 눈에 보이는 이런 자연들과 이런 천지만물을 늘 보면서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천지만물을 통해서 묵상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지혜로 말미암아 이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된 것입니다. 욥은 이 성경이 없는 이런 시대에 이런 천지 만물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다는 것, 이 믿음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밀하게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있는 분이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 세밀하게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믿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집에 들어갔을 때, 직장에서 일할 때, 내가 길을 걸어갈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세밀하게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욥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하면서 아니면 자연을 이렇게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세밀하게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우리들에게는 이 천지 만물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말씀, 66권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자세하게 우리가 알려주신 거예요. 욥은 이런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었잖아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66권의 성경이 주어졌잖아요. 모세 이후에 성경이 기록되어서 사도 요한이 살았을 때, 그러니까 AD 100년경, 이 모세가 BC 1400년이에요. BC 1400년에서 사도 요한이 죽을 당시가 AD 100년 정도 되거든요. 그때까지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오랫동안 성경이 기록되어서 정리되어서 오늘 우리 손에 들려진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 마음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성품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천지 만물을 통해서 또 66권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깨닫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주권을 믿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 이 다윗 같은 사람은 이 욥처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다스리심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능력을 다윗이 깨닫게 되어서 이것을 시로 기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율법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시편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그게 시편 19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시편 19편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다음에 나오는 시편 19편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자연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또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거든요. 6절까지가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7절부터 14절까지가 이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은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런 말씀의 의미를 알고 읽어보시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좀 여유가 되면 이걸 여러분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걸 암송했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암송을 하고 14절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의 머리를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다 외웠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또 이렇게 잊어버리고 까먹고 이렇게 하는데 1절부터 6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드러내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시편 19편은 이 다윗이 깨달은 것을 기록한 거예요. 하늘과 땅과 낮과 밤이 언어가 없는데, 말이 없는데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르게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빛이 온 땅을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설명하면서 6절 끝에 보시면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 하나님의 그 태양빛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죠.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은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이 소리를 발하는데 그 자연의 소리가 뭐냐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계속 말한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온 땅에 지금 가득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되면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소리가 가득하다는 얘기를 지금 다윗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아는데 이게 하나님인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러죠. 산에 가면 산에 신이 있다고 믿는 거죠. 뭔가 있긴 있는데, 신비한 능력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인지 모르니까 산에 어떤 신이 있다. 바다 가면 바다에 무슨 신이 있다. 땅에 무슨 신이 있다. 그래서 그 땅의 신, 바다의 신, 모양을 만들어서 다 세워놓고 힘들면 거기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바다에서 배를 띄운 사람들은 바다에 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살려달라고 뭐 제를 지내고 막 제물을 바치고 하잖아요. 산에 가도 산삼을 하나 캐는 사람들도 신이 있다고 믿는 거잖아요. 신에 잘 보여야 된다고. 땅에서 농사를 지은 사람도 땅에서 뭘 얻으려면 땅의 신에게 잘해야 된다고. 그렇게 뭐 제사를 지내고 비가 안 와도 제사를 지내고 하늘 신에게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있는 걸 다 아는데 그게 하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미련해서 그런 거죠. 근데 자연은 그것을 알고 있는 거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이걸 일반 계시라 그래요. 일반에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서 보여줬다. 계시란 말은 열어서 보여줬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들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줬다. 일반 계시라 그럽니다. 이 천지 만물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율법, 이 하나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기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면, 내 마음속에 들어서 이해가 되어지면. 그래서 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7절부터 보시면 이 율법이 완전하다, 퍼펙트해요.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살린다고 말하죠. 삶의 지혜를 주기도 하고 마음의 진정한 기쁨을 주기도 하고 보는 눈을 밝게 한다. 그리고 이것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영혼으로 인도해 간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면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주어졌다 해서 특별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특별한 계시, 특별 계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그 지식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면 이 말씀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해 가는 거죠. 죄를 짓지 않고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복을 준다는 게 약속 계약서에 기록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죠. 옳음이죠. 그래서 복을 받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특별하게 무슨 기도를 안 해도 뭐 애써서 막 이렇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하는 것, 묵상하는 것, 생각하는 것까지 다 들어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이 그거예요. 나의 반석이라는 거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돌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께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죠. 이걸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애써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까지 저는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고백을 제가 하죠. 내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도 그것을 애써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바로 하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막 인간적인 노력을 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그걸 위해서 인간적인 편법을 쓰고 불법을 써서 변칙을 써서 얻어내면 그게 내게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공의에서 다 원래대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주어진 것만 진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욥이나 이런 다윗은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이런 지식이 있고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까닭없이 오는 이런 고단의 문제라든지 친구들이 와서 막 비난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이 신앙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어지고 또 심지어 다른 사람을 또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욥의 이런 믿음의 고백이 기록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신앙을 보면서 아 이게 맞는 거구나, 이게 옳은 거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던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신앙이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오늘 욥기서 25장, 26장 말씀 묵상하시면서 욥의 이런 신앙과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 욥처럼 우리도 자연을 통해서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또 이 하나님 말씀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나 자신도 복을 받겠지만 또 다른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